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은 서바 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성과 그 똑똑함을 듣고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지혜가 많는지, 얼마나 출중한지 알아보려고 서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올 때에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금이 얼마인가? 120달란트예요. 12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우리가 히스기야가 아수랑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수랑 사네립이 히스기야 유다 왕에게 금을 이만큼 내라고 책정해 주죠. 얼마를 책정했어요? 30달란트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너 금 30달란트 내놔, 은 120달란트 내놔. 그럼 그것이 작은 양이겠어요? 어마하게 많은 양이겠어요? 많은 양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런데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한 그 금의 4배입니다. 12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금을 이 서바 왕이 싣고 오는 거예요. 보석을 싣고 오는, 각종 진귀한 많은 것을 가지고 수행원도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보면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이 말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야.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야. 무엇이 복이 있는가? 당신의 사람들과 당신의 신복들은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솔로몬의 입에서는 그 지혜로 말을 그 옆에서 날마다 듣기 때문에 그의 신복들이 복이 있다고, 그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 어마어마한 금 120달란트의 엄청난 금을 선물로 가지고 와서 한마디 말 들어보겠다고, 한마디 죄를 들어보겠다고 한 그가 진짜 부러웠던 것은 그의 신복들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왔는데 환산할 수 없는 엄청 황금을 들고 와서 한마디 듣고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돈 주지 않냐고, 금을 내지 않냐고.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보화를 내지 않, 날마다 옆에 서 있는 것 때문에, 날마다 그 곁에 있는 것 때문에 그의 지혜로 말을 듣기 때문에 복이 있대. 여러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이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서보 양이 솔로몬의 말 들어서 복이 있다 말했지, 인자는 솔로몬보다 더 크지 않냐? 솔로몬 한갓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지 않냐? 그런데도 그 백성을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유튜브로 주님의 사는 말씀을 먹고 말 우리가 진짜로 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영의 생명 채우고 혼의 생명 채우고 몸의 생명 채워서 주님으로 부욕해야 되자. 아멘. 채워져만 역사하는 거요, 채워져만 나가는 거요, 채워져만 변화되는 거요. 그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스바 양 봤지? 너 스바 양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에 들어보려고 바리바리 싸웠던 그 봤지? 우리는 지금 완성의 시대 살고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된 이 말씀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할렐루야. 사람을 보는 관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삶을 볼 때라도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십니다. 주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너 거기 가서 내가 이 사람이다 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 왕으로 예비시켜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당신 아들을 불러오라 말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야가 오는데 이 엘리 얼마나 용모가 준수하고 심장이 크고 아름다운지 딱 사무엘의 마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이구나 하고 딱 마음에 확신을 가졌어. 그런데 주님이 바로 말씀은 아니다. 너는 그의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빈부귀천을 따라봅니다. 남녀노소를 따라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합니다.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 실패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구약에서는 마음입니다. 아멘. 구약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영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주님이 원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중심, 그 중심이 하트입니다. 심령 마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님이 사람의 중심 마음을 봤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마음속에 숨은 사람, 영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 영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입니다. 영이 거듭난 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이 거듭난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이 거듭난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영이 거듭나야 하늘에 들어갑니다. 하늘은 육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적인 요소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나누고 구분할 때에 무엇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는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상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각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상태를 보고 그 영의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딱 세 종류로 구분해버립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전부가 이 세 종류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 이것도 아무것도. 육신 속에 살 때는 이것이 조금 필요하지만은, 제가 금요일 전에 말씀드렸죠. 인도의 억망장자, 영국에서 폴로라는 경기를 하다가 말을 타오는 경기인데 이놈의 벌이 날라오다 입으로 쏙 들어가 우리가 패패 터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먹을 많은 부자가 말이에요. 왜 그걸 먹어? 먹을 것도 풍성. 이 부자 왜 벌을 집어 삼켜? 삼켜는 순간 이 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쏴버립니다. 벌이 싸니까 쑥가스로 죽어버린 거예요. 53살의 억망장자가, 영국의 황사자 윌리엄의 절친은 절친이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영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면 그는 거적시 음부입니다. 돈이 끊었건 억만장자건 빈털터리건 쥐가 놓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떠날 때의 사람의 모습은 영의 상태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 아닙니다. 영의 상태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오직 한 가지 영의 상태에 따라 구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영의 상태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니까, 우리를 주님이 우리 영의 상태를 보고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구분되겠습니까? 영의 상태를 따라 구분하니까 우리 영이 거듭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힘으로 단장하며 강사하며 가고 있사오니 얼마나 복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내 오늘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 영만큼은 강건하고, 내 영만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영만큼은 주님을 닮아가고, 내 영만큼은 주님의 힘으로 단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내 영혼아 복이 있다. 내 영혼아 복이 있다. 세상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외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그렇게 보지 말고 내 영의 상태를 보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의 첫 번째 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어떻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죄의 본성을 따라,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연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유명인이든 기업가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철학자건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연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불신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교회를 다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왜 거듭남을 제가 좀 계속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이게 너무 돈 있고 말고 그냥 사는 거요. 세상의 명예, 지위 그냥 이때 없어지는 거요. 하지만 영의 상태, 내 영의 거듭남은 영원한 나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영원한 나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 영의 거듭남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자연인입니다. 반드시 영이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역이 나눠져 버립니다. 세상 불신의 마귀의 세상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 버려. 내 영적 바운더리, 영적 영역이 옮겨져 버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로 들어가 버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이신 주님을 나는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고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딱 요리해버립니다. 반드시 영이신 주님을,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주님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도 아니하고 강제로는 문 따고 안 들어갑니다. 강제로 문 따고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오픈해서 주님, 영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고 내 마음을 오픈해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반드시 주님은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들어오시라고 문만 열어버리면.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왜 두드리겠습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앉아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을 이루어주게 되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했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실제가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로 실제적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올백 자연인입니다. 불신자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연인으로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가치관이 똑같습니다. 의식이 똑같습니다. 사고방식이 똑같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행동과 의식과 가치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이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반드시 바꿔져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면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아멘. 당연히 그리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울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삶의 목적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땅의 것만 추구하며 목적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 식구들 이런 자 없죠? 나의 추구가, 나의 가치관이, 내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늘 나의 생을 맴도는 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땅의 것에 속해 있다면 나 뭐야? 주님 우리 미라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늘 보게 하고 영을 보게 하고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는데 나의 의식,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나의 어느 심사가 세상과 똑같은 묵신하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면 나 뭐지? 나는 하늘에 갈망이 있는가? 나는 늘 살면서 주님 의식하고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는가? 날마다 주님 오시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설령 휴거의 순간 아니라 휴거의 순간이 아니라 갑자기 주님이 내 생명 거둬가도 고맙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 삶은 얼마나 살게 1000년만 살 것 같습니까? 삶은 얼마나 살겠으면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 영원합니다. 영원의 세계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영원의 세계입니다. 이 땅은 기껏 살아봐야 요즘 100세세 100세세 말하지만은 그렇다 치고 얼마나 살 거예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영의 속아 신령한 자인가? 이 문제. 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육신의 것만, 물질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간단합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늘을 사모할 수가 없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하지만 영이 살아나면 주님께 눈이 열립니다. 사모가 되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예비하게 되고 말씀을 먹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기도가 잘 안 돼도 괜찮아. 기도 안 되는데 주기도만 할 수 있잖아. 기도가 잘 안 되면 주기도만 할 수 있잖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문자를 써서 죄송한데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주님의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가르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 암송이 아니고 그냥 입에 딸 다락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해하시겠죠? 왜 목사가 매주일마다 그렇게 선을 보이면서 그렇게 주기도를 다락 이렇게 그냥 손사같이 핑계총알같이 화살같이 하지 아니하고 왜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기도하는가? 아멘.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기도가 막힐 때에, 꿀꿀할 때에, 뭔가 영이 다운될 때에 내 존재를 열었어. 주님이 가르친 가장 위대한 기도,
주의 기도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의 기도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기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내 모든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근데 영이 죽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하늘을 갈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휴거를 바라봐 가는데 영이 죽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소멸되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니까 활발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자발적으로 위의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지 주님이 봐도 주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의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지 히브리서 10장 16절 11장 16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의미가 엄청 큽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가 엄청 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 되시길 기뻐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는 미랄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사 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하나님은 나는 미랄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주님께서 나는 미랄의 하나님이다. 이건 보증수표 아니요? 이건 보증수표 아니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라 일컬음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 일컬음 받아 기뻐하는가? 나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나는 그의 하나님 됨이 너무나 좋다. 나는 그가 본향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휴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난 너무나 기분이 좋다. 나는 하늘과 땅과 온 천하 만물에게 나는 저의 하나님이다. 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님이 자랑하신대. 그런데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말하면서 천국 간다 말하면서 그 속에 심령의 본향을 사모하지 않아.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본향 말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너희들은 사모하지. 그럼 예비하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해되죠? 진짜 주님이 상상하지 못한 것을 예배해놓고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본향을 사모하지 않아. 가장 짐승의 특징은요, 죽는 날까지 땅만 보고 고개 들고. 직립보행은 누구밖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직립보행, 서서 걷는 사람은, 걷는 피조물 누구밖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네 발로 뛰거나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고개 들면 하늘입니다. 아멘. 머리 들면 하늘입니다. 언제나 하늘 보고 살아라.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라. 그래서 직립보행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걸어가면 정말 이건 주님 앞에 속상한 거예요. 왜 너 걷냐? 왜 너를 유일하게 직립보행하는 피조물에가 만들지 않냐? 고개 들면 하늘이요. 하늘 보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날마다 사모하며 갑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휴거를 사모하고 주께로 달려갑니다. 아멘. 자,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니까 우리 은우가 누나들 예배 안 한다고 어느 거 내가 처음 봤다니까. 제가 4살도 안 된 애가 이제 8일 달이면 4살이요. 왜 울겠어? 왜 제가 누나들 정신 차려야 돼. 누나들 예은아 누나야, 하이리 라이리 누나야, 니 안 왔다고 은우가 통곡을 해. 예배 안 왔다고. 나는 왔는데 왜 누나들 안 와? 이게 여러분 보통의 현상 같습니까? 저는 영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영으로 받는 거. 이건 보통 일 아니다. 저 꼬매에게 뭘 한다고 예배 안, 오늘 눈 안 한다 이러면 끝날 것 아니요. 근데 왜 울어? 왜 통곡을 해? 어느보다 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뭐요? 거듭났으면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이걸 보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거듭났으면 딱 하나님 위에 것 찾아라. 위에 것 갈망해라. 위에 것 추구해라. 땅에 것 너무 집착하지 마라. 생각하지만 집착하거나 창념하지 마라. 그것에 집착해서 창념해서 네 영혼 망해. 위에 것에 창념해라. 위에 것에 집중해라. 곧 간다. 곧 가니까 그곳에 집착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연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든 2장 14절. 그래서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든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자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략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이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계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믿어지면 그 다음은 못 나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고 이해되면 그 믿음으로 믿어지고 믿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을 하니까, 암탉이 계란을 품고, 왜 품습니까? 부화시키려고. 계란이 계란 곁으로 있으면 병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성난 계란을 어미닭이 품어줘야 됩니다. 부화장 이어줘야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품지 않으면 절대로 거다 못 나갑니다. 아멘. 이것이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으며 그 상황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음의 땅이라 합니다. 사망의 땅이라 합니다. 그 사망의 땅을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에서 이루기 위해서 품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선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 기초가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의 주님께서 부었다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자들 많습니다. 세상 자연인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슨 수를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주님이 딱 그날에 로마서 1장 20절을 방송해버립니다. 봤지? 나는 내가 만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부어서 만물을 보고 나를 알게 했느니라. 넌 만물 봤지? 만물이 그냥 생겼냐? 만물이 그냥 지어졌냐? 창조주가 있느니라. 그 창조주가 바로 나니라. 절대 핑계 못합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죠? 그는 성령 역사를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예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가장 기본적인 유치원 수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건설사가 있대. 사람이 있대. 자고 나니까 집이 그대로 생겨났습니까? 자고 나니까 명륜 아파트가 생겼습니까? 교회 앞에? 이게 몇 년 공사해서 생긴 거예요. 모든 집은 지은 자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걸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 그래, 맞지? 맞습니다. 만물을 누가 지었니? 그래 묻는 거예요. 그 만물은 누가 지었니? 집은 사람이 짓고 만물은 누가? 사람이 만물 지었니? 사람이 산을 지었니? 사람이 바다를 지었니? 만물을 지은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맞죠? 너무나 정직하지 않습니까?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도 저절로 생겨나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기본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들은 창조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교육은 타락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창조는 안 가르칩니다. 이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원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지금도 그 종류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그 종류대로. 그런데 세상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창조론을 안 가르칩니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창조론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12절로 17절. 이사야 40장 12절로 17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른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계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했냐? 지도한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핵심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천지 창조를 받아들여 믿는 것은 성령 역사를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 자연들은 안 받아들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창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구속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주님의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아들이 동정녀 속에 잉태되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그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속에 잉태될 때 하늘에서 날라올 수가 없어. 성령님이 동정녀 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씨 예수님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잉태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 성령입니다. 구속의 완성 인침이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1장 18절로 21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 말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말씀을 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아멘. 강 목사 씨가 누구요? 진실이요. 저기 내 씨입니다. 뭐뭐 이해되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신 하나님의 씨를 누가 동년의 마리아 속에 넣어주셨는가? 성령이 넣어주셔서 이걸 잉태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할렐루야. 동정인 마리아는 자기를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버지의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맞죠? 성령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은 뭐가 되겠어요? 씨를 넣어주신 분이요. 그럼 씨를 넣어주신 뭐요? 이렇게 어렵나? 다시 내가 너무 쉽게 말해. 씨를 넣어주신 분이 누구요? 남편 아니요. 누가 나한테 씨 넣어줘요? 남편이 아인에게 씨 넣어주는 것 아니요. 맞죠? 이게 비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성령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 아들을 성령이 마리아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아멘. 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낼 때 무엇을 힘입어? 성령 힘입어 쫓아내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 8장 11절. 할래. 누가 했지? 누가 가르쳐줬지? 하영이 남의 사 먹어라.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 이 뭐가? 영이.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가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가 우리 안에 가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마지막으로 인쳐주는 것이, 인침이 마지막엔요, 인침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구속의 시작과 완성을 뭐가? 성령이 있습니다. 물론 이루시기는 주님이 이루었습니다. 그 이루시는 과정의 시작과 마지막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1장 22절. 시작.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제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인치시고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이렇게 인치시고 그다음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성령으로. 에베소 4장 30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돕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늘 사모하세요.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래, 고민시키지 말래. 나 때문에 성령이 염려하지 마시게 하래. 이 말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이 육에 속한 자인은 받지도 아니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대.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데 참 이런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걸 믿고 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 은총이다. 참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미래라는 것, 말 몇 마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그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안에 주님의 역사하셔. 이런 사실들을 믿어지게 하셔. 그런데 참 전도가 미련한 방법인데 이 미련한 방법 가지고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대. 우리가 그런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함정역에서 2장 14절에 나온 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함정역은 번역하기를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번역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무슨 본성인가?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속에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 죄의 본능을 쫓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가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생명이,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 본능대로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험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본성과 본능을 쫓아 살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아니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살아간다. 세 번째, 육에 속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영의 세계, 성령의 나타남, 은사의 세계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영의 세계, 성령을 통해 영의 세계, 성령이 나타난 은사의 세계들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전 2장 9절로 10절, 고전 2장 9절로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도 성령이 열어줘야 열려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성령이 깨우쳐줘야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의 사람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추감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휴거와 부활의 사건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휴거와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휴거는 사는 사람의 사는 그대로 들림을 받는 그것이 산 자에게 구원의 완성이 휴거고, 죽은 자에게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산 자에게 구원의 완성은 휴거이고 죽은 자에게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휴거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은 자 부활,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앞에와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 자신은 이 성령 역사를 받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냥 믿어집니다.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믿어집니다. 사모가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로 5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을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이 마지막 때 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의 사람으로 아멘
그렇게 날마다 살아져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날에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서바 여왕이 그렇게 부르하고 그렇게 보겠다고 입에 말하도록 그렇게 정말 칭찬했던 그 솔로몬의 신복들보다 오늘날 우리가 더 복이 있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보배로움을 믿습니다. 한낱 인간의 죄를 듣는 것도 복이 타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먹고 마시니 어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이 복을 정말 주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누려서 우리 안에 생명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주의 복을 채워서 온 식구들이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서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며 영을 강건하게 하며 혼을 변화시키며 몸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